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뒤에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2025년 한 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갔었죠. 에베소서를 다 끝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20장을 다시 이제 볼 텐데요. 오늘 20장 이 말씀은 우리가 한 4개월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좀 머리에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까먹으셨죠? 19장 4개월 전이니까 19장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잖아요.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기억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20장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큰 일이 지난 후에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소동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동이 아니라 소동 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행 기록 속에 바울의 목회 철학, 초대교회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읽으면 이 말씀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바울의 발걸음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신앙 원리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소동 이후에 성도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국면이 바뀐 것입니다. 에베소의 소동, 여러분 19장에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9장에 본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흔들고 경제 구조가 위협받았고 도시 전체가 요동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의 방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승리의 시간으로
또 도망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반복되는 핵심 동사가 있습니다. 권하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권하다는 말은 설득하고 명령하고 훈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하다 원어의 뜻은 곁에서 마음을 붙들고 다시 세워주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다른 사람 권면한다 그러면 뭐 충고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좀 이해가 쉬운데요. 원어의 뜻은 그런 뜻 아니에요. 늘 곁에 서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사역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세웠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심해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상황을 잘 관리해라. 대신에 그는 흔들리지 말라, 복음은 살아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별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명의 계승입니다. 오늘 보니까 작별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작별은 냉정한 이별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작별도 아닙니다. 우리가 20장 서두 부분을 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밀로도의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해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7절, 38절에 보시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안고 입 맞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껴안고 입 맞추는 게 굉장히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명은 한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2절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목회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녀가며 그 말은 시간이 들였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말로 그랬어요. 여러 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또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난 후에 개인의 인생에 소동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이후, 소동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해결책보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라고요? 곁에 서서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여러분 큰 갈등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말, 그 말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알잖아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오해받고 또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집사님도 교회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찬양을 해서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집사님 앞에 서서 집사님 오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큰 상담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대요. 그리고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12월 달이 제일 바빠요. 정신없어요. 왜인가 하면 설교가 제일 많고요. 저는 또 외부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니까 12월 너무 바빠요. 또 2026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짠했는가 봐요.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몸 상하면 안 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이렇게 보낸 문자가 몇 주 전에 몇 분한테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도 있지만 성도가 주는 위로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근면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붙드는 말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환난 즉 소동 이후의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이에요. 3절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그럼 바울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계획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강의할 때 이 설명을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데가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헤어져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두 사람이 성격이 달라다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성격을 MBTI로 제가 규정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MBTI 성격으로 제가 바울은 ISTJ 끝이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바울 제가 뭐 2000년 사람이니까 제가 검사해보진 않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바울의 그 성향 보니까 ISTJ든지 ESTJ 앞에는 바뀔 수 있어요. I인지 E인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지만 뒤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ISTJ 성향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무대뽀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ISTJ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는데요. 비전관 건축할 때 무대뽀로 저는 갑시다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51%의 확신이 들 때 49%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또 어떤 목사님 이런 목사님 있죠. 10% 비전만 보면 90%는 맡기고 가는 목사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다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목회자였어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며 전략적으로 복음의 확장에 염두를 두는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헬라를 지나서 수리아로 갈 분명한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게 좋게 보여요.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수도하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위협 앞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후퇴가 아니라 우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모는 단순히 반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바울은 그때 믿음으로 직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전진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경로를 바꿉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사명을 더 오래 감당하기 위한 책임 있는 분별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무모함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용기를 말하지만 무책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때로 무리에게서 떠나가셨어요.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거기에서 피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분도 목회 사역에 보면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계획이 있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계획은 확실했어요. 평양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계획이 명확했어요. 근데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목회지를 떠나야 했고 성도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신이 원했던 평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같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잃었고 계획이 좌절됐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쫓겨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 작은 예배로 시작을 했고 훗날 한국 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부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길은 바뀌었지만 사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지키지 않으셨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양의 길은 막혔지만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았고 한 교회는 사라졌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려던 그 궤해, 그 길은 막혔지만 사명은 멈추지 않았고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기 무너졌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실패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꾸신 것인가?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 제가 오늘 연합으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12월 달 엄청 아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자 발표를 앞에 두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3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혜인이하고 어디 갔대? 채원이 목사님 보세요. 대학교 다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 가서 너무 이제 수고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런 생각해봤어요. 고3 친구들 놓고 제가 12월 달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이 친구들이 다 갈 수 있을까?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내가 조금 실패한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 들을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 이거 가고 이거 좀 못 가고 이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작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저는 그 특목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특목고가 공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요즘은 특목고잖아요. 공고 저는 기계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1년 또 공부해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친구들 그룹 짜가지고 이제 학교에 말하고 이제 실습 안 하고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준비, 학력고사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인문계에 가는 친구들은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부 가는 우리 몇 명 친구들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 다 이제 4년 된 대학에 다 합격했어요. 저는 합격했는데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 마음 든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조금 낮은 학교로 갈 수 있지만 저는 4년 전 대학에서 전문대로 학교를 바꿨으니까 얼마나 그때 어린 마음에 나 인생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불렀어요. 교무실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 아시죠? 출석부 이렇게 좀 이런 색깔인데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큰 거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때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 머리를 세 대를 힘껏 내리쳤어요. 별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그 타임이면 여러분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야, 내가 학교에 없지. 내가 대주마.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또 대학교 입학하고 보면 길이 열릴 거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장급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비슷한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다 보고 해놨는데 너가 잘나는 것 같아서 너 힘으로 간 것 같냐? 나하고 상의 안 하고 포기했다고? 담임 목사님 뭐 상의 안 하고 포기한 것이 그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면 되겠어요? 제가 그냥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교무실에.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 안 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포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내 친구는 4년제 대학 가서 엔지니어로 여수 산단에 에틸렌에 안전과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사표를 쓰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4년제를 못 나오니까 정대 나왔으니까 생산기술직으로 여수 산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는 공고기획과를 나오고 공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교 가니까 너무 이거 어렵더라. 뭐 유치학과 연력학 하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좀 알만하니까 졸업시켜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서 야 너는 어째드냐? 저는 이거야. 그때 4년제 대학을 졸업 안 한 것이 제게는 복이 됐어요. 저는 신학교 가야 되니까 3학년 편입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철학, 역사학을 편입하고 2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과정을 같이 하고 그 뒤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하는데 전혀 그 크게 어려움 없이 저는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바뀌어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며 다시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느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렇게 좀 기니까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순종을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순종을 더 사랑하신다. 예,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대학 가서 그냥 금방 4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길은 느려 보여도 반드시 다음 세대를 향합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읽지는 않을 텐데요. 5절 6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은 먼저 앞서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서두르지 않고 다스에우에 도착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2대를 더 머뭅니다. 복음은 급하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다림 속에 세워집니다. 오늘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교절 후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히 여행해서 장소를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속사의 리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무교절에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바울의 발걸음은 언제나 절기, 공동체, 다음 세대 이 세 가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하고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머물러라, 함께 가자. 제가 이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머물러라, 함께 가자, 함께 가라. 목회자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이걸 마음에 새기기로 했어요. 좀 더 기다리자.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자. 여러분, 교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시작입니다. 첫째, 바울은 소동 이후에 사람을 세우는 격려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더 깊이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기도 한 번이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난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협과 음모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방향을 조정했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눈앞의 성과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그 여정이 느리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디모데와 같은 세대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토대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